전에는 제가 퇴근을 저녁 뭐 8시에 하든 9시에 하든 주차장, 저희 아파트가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장인데 1층에 주차를 할 수가 있었어요. 좀 늦게 가도요. 근데 요즘은 한 7시만 넘어도 지하 2층에다 주차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미크론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이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업무 마치고 술을 먹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다 차를 1층에다 다 주차를 하니까 저는 지하 2층으로 내려 가야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뭐 좀 이렇게 힘들어요. 지하 2층 내려가는 게. 지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대학 캠퍼스에는 학생이 없고요. 식당에는 사람이 없어요. 여행지를 가도 여행객이 별로 없어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풍경들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뭘 그리워하느냐? 내가 예전에 했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그리워져요. 우리만 그런가 그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1등이 뭐냐 그러면 친구들과 밥 먹고 카페 가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1등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좀 더 특별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이리저리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하던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마스크 없이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목욕탕에서 찜질을 하고 싶고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싶고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제가 분당 독수리 학교에 있을 때 가르치던 아이 5명이 부산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너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학교 가고 싶대요. 학교. 그럼 너 대학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학교 가본 거는 2달에서 3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학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귀는 여자들은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야, 너 그렇게 인기가 없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님을 봐야 뭐 일을 하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학교를 가야 친구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하는데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진리가 뭐냐 하면 평범한 일상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시인과 촌장의 가수고 목사인 하덕규 씨가 한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사가 다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만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당연한 것이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볼까요? 우리 교회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절에 갔는데 그 절 입구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와, 동지를 만난 것 같겠습니까? 아마 어색할걸요? 우리 교회 정탑에다가 불교의 마크인 그 상징을 딱 붙여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생뚱맞죠.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았을 때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와 도르가입니다. 먼저 베드로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게 아니고요, 그 사방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아를 일으켰고 거기서 좀 더 가서 요빠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려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이 32절 초반부에 나오는 그때에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때가 어떤 때길래 베드로가 그때 두루 사방을 다녔을까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바로 앞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 그때. 그러나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모습도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의 의미가 두 가지죠. 한편으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서 부흥이 이루어질 그때, 다른 한편으로는 핍박받는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그때, 이 두 때예요. 오늘 그때 영혼 구원과 함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수제자 베드로가 났습니다. 32절이요.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어요. 자, 두 가지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을 때도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잠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유대 지방을 다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런 순간을 봤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서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지켰느냐 그러면 사도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장 이후를 보면 흩어진 성도들 중에 일부가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 유명한 빌립 지사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궁금해서 그곳으로 파송이 되는데 누가 가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돼요. 오늘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팔레스타인의 지도거든요.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제일 아래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중간에 흐르는 강이 뭐냐 그러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헐몬산. 거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녹아서 흘러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 바로 위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가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로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서 화살표로 루다, 요빠 그리고 십장으로 이어지는 이 가이사라의 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이쪽 길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그러면 안디옥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게 이제 11장부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파송이 되면서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딱 데리고 갑니다. 다소에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진짜 이방 선교를 하는 것으로 파송을 해요. 그때부터 13장부터 28장까지가 누구 얘기냐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얘기요. 그게 이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10장까지 11장까지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들고 나갔느냐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닌 지역이 어디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이 지역은 바로 앞부분인 30절, 31절에 사울이 가이사랴와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저 지역을 이렇게 다닌 거예요. 32절에 나오는 루다, 36절에 나오는 요빠, 10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랴, 이곳들이 뭐 하는 곳이었냐 그러면 한편으로는 부흥이 있고 한편으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자리에 가장 먼저 가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가 기꺼이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왜 힘줘서 열심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과거 베드로에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수제자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습니다. 볼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이 부인을 했냐 그러면 그 계집 종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 부자라도 고위 관료의 여자라도 여자는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게 1세기 당시 얘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덜 진화된 남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여자를요. 그러면 그게 여자의 신분이었다 그러면 이 계집 종한테 사실 베드로가 이 정도까지 비참하게 예수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수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 일상으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여기 이제 베드로까지 합치면 몇 명이냐? 7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21장 3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럽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이제 자기 생활, 자기 시대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도 끝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예전 일상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면 혼자 가면 되는데요, 굳이 옆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는데 6명을 데리고 갔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자가 12명이었고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11명 남았는데 자기까지 7명 데리고 가면 4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감행을 해요. 누가요? 수제자가요. 여러분, 수제자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지요. 그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전에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 이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지어지고 난 한 20년 뒤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AD 한 90년 전후에 기록을 해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오직 요한 한 명만 남았어요. 만약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차라리 안 적는 게 더 나을 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실제 20장으로 끝이 납니다.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또 굳이 21장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도 그때 베드로를 따라간 당사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봐도 기록하지 않아야 맞을 내용인데 굳이 부록으로까지 만들어가면서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있어야 될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거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 후에 그들 모두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켰고 나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폴리갑입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 교부 폴리갑입니다. 로마가 그 나이 많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요. 로마가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 평생 동안 나를 부인하거나 멀리 하신 적 없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부인하며 저주하냐.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뭘 배운 겁니까? 스승 요한에게 있어야 될 그 자리,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웠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수제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죠?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아요. 너 나 왜 부인했냐고. 그런데 이미 그 세 번의 물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왜 네가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않았냐고. 왜 내 양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너는 그 자리를 떠났냐고. 이제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나의 양과 나의 사랑, 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네가 다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케비체가 적은 코바디스 도미네, 그게 이제 베드로 얘기거든요. 그 핵심이 뭡니까?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때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AD 한 64년, 65년 전으로. 그때 베드로가 그 로마를 버리고 떠나 나오잖아요. 밤에 나오는데 역시 수제자라 딱 보니까 앞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네가 버리는 로마로 내가 간다. 네가 또 내 양떼를 버리면서 가느냐.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성입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 믿음의 자리,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왜 다녔습니까?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어요. 고통받는 성도들을 안아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애니아를 안아줘요. 근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애니아를 안기만 했는데 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거든요. 베드로의 사역은 룻다를 넘어 욥바로 이어집니다. 지도자를 이룬 욥바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모두가 사랑하며 그리워하는 이 도르가를 위해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도르가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양떼들을 가슴으로 안고 사랑할 때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도 하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슨 자신감이냐? 가끔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를 이제 진짜 간절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2번, 3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 무서워요. 그게요. 솔직하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굳이 낮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주님 마음으로 안아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이 말씀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주님 마음만 가지면, 제가 내가 저 성도님 낫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주님 마음 가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8장 1절에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집니다. 그때 그 박해를 자신의 전부를 걸고 막아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 이들이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보스 기질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있다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들 뭐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았겠죠. 모든 지역의 교회를 관할해야 됐고 3만 명으로 흩어진 성도들의 보고를 일일이 받으면서 진두지휘를 아마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요청할 때 한 번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38절 39절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오라는 대로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는 것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아담아, 너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라 그랬어요. 피조물의 자리를. 둘이 그거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 넘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서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사람은요,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기웃거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인생 거의 모든 곳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훈수라는 게 있습니다. 훈수. 알고 있습니까? 훈수를 두는 사람이 직접 게임을 하면 거의 져요. 잘 못해요, 훈수 두는 사람이. 그런데 훈수를 둘 때는 상대방을 이겨요. 진짜 잘하는 사람도 못 보는 거를 그 사람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훈수 뜨다가 잘하는 줄 알고 실제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정신없이 헤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수년 혹은 수십 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 헤매는 사람도 있고요, 헤매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들도 한번 보세요. 봉사는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요, 정치인들 보고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훈수 참 많이 뜨죠. 여러분들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합니다만 여러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보고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 본인이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목회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했어요. 훈수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정말 힘든 거예요. 참으로 신앙생활이든 삶이든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적용하면 예배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의 자리 위에 맡겨주신 그 자리, 예를 들면 저에게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꼭 와야 되지만 바쁘고 힘들면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만약에 바쁘고 힘들어서 주일 예배를 안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을 하고 말씀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참 문제가 일어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당회원의 자리가 있고 우리 중직들에게는 중직의 자리가 있습니다. 순장을 맡으신 분들에게는 순장의 자리, 교사를 맡으신 분에게는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그거 잘 지키는 게 참 소중합니다. 바울은 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덕규 씨의 풍경의 노래 가사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외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36절에 나오는 도르가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바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옆 동네 루다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반드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도르가는 그저 한 지역교회를 섬겼던 여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1세기 당시의 기독교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도르가에 대한 사랑이 있어도 베드로가 딱 오면 베드로에게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교황이 베드로의 제자들인 거 압니까?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천주교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쭉 내려가서 지금 교황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베드로에게 줬다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지 베드로에게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권한을 받았으니까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교황을 대단하게 봅니까? 우리나라의 교황이 한번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100만 명. 베드로가 오면요 어마어마해야죠. 그런데 이 욥바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한테 집중을 안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도르가한테만 집중을 합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욥바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핵심 멤버가 도르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여자는 정말 무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탁월한 표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말입니다. 39절에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도르가는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그곳을 지킨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 신경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 없고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도르가의 삶이 그랬고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본질을 생각하며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귀하고 복된 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이 되어서 담임 목사를 나가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하나 났는데 이게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보니까 피부암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는 고사하고 이 부목사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를 사임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북 음성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친구 목사가 그 교회 담임이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날이 첫 설교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설교였지요.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합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으니까 머리카락 다 빠졌고 뼈만 항상하게 남은 몰골의 남자가 하나 왔는데 이제 자기들 다음 담임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청빙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안수 집사님이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는 의견을 냅니다.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사실은 다 아닌 거지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냐고 이제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듣지 못한다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모시고 한 번만 이 설교를 듣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 이거죠. 근데 실제 그날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다 받은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눈물로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그분을 담임 목회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감동을 해서 하염없이 울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러나 그 교회 갈 생각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알잖아요. 거기 가면 또 담임 목사 또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더 좋은 목사를 보내주시도록, 나는 이것으로 족하니 더 좋은 목사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됩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예화를 든 목사님 말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도대체 얼마나 은혜로웠기에 모든 교인들이 단번에 설교를 듣고 암 환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설교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변할 수 있는 설교라면 목사는 그런 설교 진짜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그런 설교가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분은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핵심은요, 내용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자세. 그 목사님은 아마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당연히 성도에게 해야 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의 자리를 위해 교인들의 마음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소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부름받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목회자로서 내가 서서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 선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이 감동의 원천인 겁니다. 기웃거림, 타협, 적당히 함이 아닌 복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건 그 성실함이요. 수제자의 권위나 안락함을 뒤로하고 사방으로 다니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는 베드로. 누가 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던진 도르가처럼 꼭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주는 것만큼 복된 게 없고요. 그 함께하는 사람과 누리는 행복을 가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사람은요,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만이라도 편한 거고요. 나중에 나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요 근래에 나온 영화 중에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저도 스킵하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들이 워낙에 수학을 잘해가지고 국가에서 시험을 보고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권한을 따냅니다. 유학 가기 전날 밤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두 가지를 해요. 내 인생에 참 슬프고 아프고 고독스러운 게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네 엄마가 죽는 그 밤, 그날 내가 네 엄마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 부모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기관사 일로 바빠가지고 딸을 보내요. 그러니까 누나를 보내죠. 그날 누나가 열차 사고로 죽습니다.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일 없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내 인생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를 특별히 잘해주고 멋지게 해주고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그 보고 싶은 자리에 그분이 있어준다면, 힘들 때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주는 그 자리에 그가 있어만 준다면, 혼자라는 생각에 힘이 들 때 손을 잡아주며 함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준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자세로 예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참 지키기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보상이 있다고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에게 그 보상이 있습니까? 예, 차고 넘치는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음으로 주는 위로나 그로 인한 나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가 넘쳐나요. 우리 각자가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지키며 묵묵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세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을 베드로에게 줬어요. 병자에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요, 죽은 자를 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도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었는데 살려줘요. 39절 40절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 중에 조금 물질을 그냥 선행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왜 조금 뛰어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성실하게 순종했더니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또 덤으로 주세요.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도르가가 자신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그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을 덤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전부예요. 교회는 든든하게 서고, 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그 영혼 구원의 전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훈수 두는 거 아니고요, 기웃거리는 거 아니고요, 그죠? 내게 맡겨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로 하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고요, 삶으로 하는 전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만 살아도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삶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 가득 누리는 그런 우리 각자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